암행어사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왜 특별합니까? 임금의 부르심을 받고 또 임금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 마을과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그 나라의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혹 탐관오리, 부정한 관리들은 없는지 이렇게 시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죠. 또 어떤 암행어사는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평범하다 못해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험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신분이 허름한 것이 아니죠.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겉을 보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막말을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특별한 거예요. 언제 빛을 발합니까? 언제 빛을 발해요? 탐관오리, 부정한 관리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왕의 정의를 실현할 때, 나라의 정의를 실현할 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외치는 거예요. 마패를 딱 들이대면서.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암행어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더라도 자기는 남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막 대하고, 남들이 때로는 차별할 수도 있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그렇게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왕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왕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차별을 하고요, 핍박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막대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점차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를 이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결코 교회가, 성도가 초라해질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 존재가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루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생각할 때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난 존재,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존재,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다 한다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초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당당해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들,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자는 없어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죠. 단세포. 어떻게 우연을 어떤 발전과 우연의 과정 거쳐서 다세포, 복합세포가 되고 뭐 이래 발전해가지고 또 종간에 진화가 일어나고 계속적인 진화가 일어나고 이게 과학인 줄 알고 학생들은 우리들은 배우고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도 증명 못해요. 그냥 가설이에요. 이설입니다. 예? 만약에 그 진화가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도 진화되는 과정이 나타나야죠. 예?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단세포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런 생물들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바퀴벌레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쥐도 있고 뱀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식물들이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촌이에요, 사촌. 쥐를 보고 부드럽다 이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퀴벌레 보고도 아유 우리 친척. 예? 지렁이 보고도 너무나 부드러워 하면서 촉감이 부드럽다고 느낍니까? 예? 진짜 진화가 맞다고 한다면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지금도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도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 중간 그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어요. 가설이에요. 이설입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부정하고 반박하기 위한 무신론자들,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누구냐, 인생이 누구냐, 인류가 어떻게 기원되어졌고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기묘함들, 이 세상의 이치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둘째 날에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서요, 하늘과 바다가 생겨났죠. 셋째 날에는 뭐가 생겨났어요? 셋째 날 밑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이곳에 물이 없는 곳이 땅이 되었어요. 땅에 식물을 내어라 하니까 셋째 날에는 뭐예요? 땅과 식물이 창조되었죠. 넷째 날은 뭐예요? 그 궁창 위에 하늘에 뭐예요? 그들 다스리는 해와 달과 빛 생겨나라 말씀하신 그렇게 발광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넷째 날 다음에는 몇째 날입니까? 어렵습니까?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뭐예요? 하늘에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들과 각종 나는 짐승들이 생겨나라 하니 그렇게 되었어요. 바다를 향하여 물고기와 여러 각종 짐승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 생겨났어요.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짐승들 말씀으로 만드시고요. 마지막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생명,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합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명령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때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짓지 않나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단세포 아메바에서 시작된 것 결코 아닙니다. 원숭이가 변화되어지고 진화되어지고 발전해서 사람이 되어진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창조론은 뭐야? 거짓된 빌리프, 거짓된 믿음 위에 근거한 것이 과학이 아닙니다. 속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은 누가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뭐 동양에 사는 사람이든 서양에 사는 사람이든, 고대의 어느 시절이든 지금이든 사람은 사람인 건데요. 사람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종교가 불교이든 이슬람이든 그들도 근원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시작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가 뭐예요?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동물적입니까? 약육 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단순히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기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창조주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뭐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껍질을 이렇게 입으면서 불구하고 뭐처럼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살고요, 쥐처럼 살고 뱀처럼 살고, 예? 동물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중학교 14살짜리가 다크웹, 텔레그램, 자기 용돈 모은 거 마약을 사가지고 반에 친구, 그것도 여자애가 같이 마약을 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독서실 마련해가지고, 독서실 오피스텔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마약을 사고 팔고 하고, 자기의 생명도 멸망시키고 남의 생명을 멸망시키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신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 60명, 한국에 지금 한국 이야기만 하고 60명의 남자들이 마약을 파티를 하는데 다 에이즈래요. 60명 전체 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창조주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성공하면 되고 돈 벌면 되고 잘 살면 되고 내 쾌락, 내 만족만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져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까지,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요. 아무리 잘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들도요, 거기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착취와 착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을 가장하고요, 선을 가장하고요, 윤리와 도덕을 가장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의 욕심을 추구하는 악한 모습들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수준에서는 착할 수 있죠. 선할 수 있습니다만요. 그 깊은 내면의 자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을 그 아담에게 주셨고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졌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세대, 사람,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합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창조, first creation. 아담이 필두로해서요, 타락한 천사와 붙어 먹은 거죠. 타락한 천사의 그 유혹에 반응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심히 부패하고 악할 뿐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바퀴벌레 있으면 팔 그냥 없애듯이 잘났어요. 그냥 싹 없앴으면 당연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시고요, 매번 반복하여 약속해 주시고 끝내야 보내주셨죠.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부서지고 깨어지고 왜곡되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 대신, 영원한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중보자 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요,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Second creation, 제2 창조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함과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에요. 창세전에, 창조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 first creation에 누가 포함됐습니까? 이슬람권 사람들, 불교권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동성연애자들,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또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 인류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first creation에 포함돼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심판대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창조, second creation. 다른 말로 새 창조,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 second creation, new creation,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의 혜택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창조,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난 교회 다녔는데요. 내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헌금했고 전도했고 다 했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셔야 돼요. 기독교 국가에 나는 태어났는데요.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요. 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신하고 부르셔야 돼요. 네. 우리 민우, 오늘 우리 목사 왜 저렇게 소리치지? 민우는 한국에서 우리 저 뒤에 우리 준영이도 그렇지만 교회 안 다녔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지만요.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입술로 저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8절이지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은 뭡니까? 이것이 육으로 된 것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창세기 1장 1절만 들었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왕이 아까 누구를 불렀죠? 암행어사를 불렀잖아요. 마패도 주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럼 이 마을 저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마실 나가고 뭐 쇼핑 가고, 예? 뭡니까? 피크닉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보내신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자기를 불러주시고 명령을 주셨고 보내셨던 그 왕의 그 명령, 지엄한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적당히 이런 거 채우고 성공하고 즐기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고 이것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존재고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확인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일은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전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뭐예요?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마지막 때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나는 그거 알아, 동의해, 이 수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고 복음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안에서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은 뭐 좋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good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루하루마다 6일 동안 매 하루마다 마지막 뭐로 마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는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영어로는 굿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아가토이스, 에르고이스 아가토이스. 이 무슨 말입니까?
good works.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날을 마감하실 때, 그 하루가 이렇게 마감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받으시는 그것. 그건 순종을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진짜 암행어사는 누가 진짜 암행어사입니까? 다른 어떤 상황, 아무리 불리하고 위험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왕의 명령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불러주셨고 왕이 보내주셨던 것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데 나가서 극적으로 암행어사 출도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도와주고 좀 착한 일하고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착하다는 말, 그 좋다는 말, 선하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맡겨셨던 일,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그 일이 좀 두루뭉실한데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제가 주스를 마셨는데요. 믹스들을 쫙 짜면은 뭐가 나와요? 오렌지를 쫙 짜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여보세요? 주스가 나오죠. 오렌지를 쫙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쫙 짜면은 뭐예요? 사과 주스가 나오듯이. 구약 성경을 쫙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십계명. 십계명을 쫙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되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라고 하신 그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어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데려오는 그 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들, 교만하고 거만하고요, 우상에 빠진, 인간적으로는 덧정도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벌레와 같은 나를, 지렁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요,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던 그 원수까지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주는 거예요. 내 성질은 확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참는 것도, 인내해주는 것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는 것도,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인생 가운데에도 그 은혜를 소개하는, 그 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 삶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평생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 구원받은 것이 좋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언약 약속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겸비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창조주 되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과 고백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나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우연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나의 부모 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또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존귀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정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어떠함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평생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